17절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경우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선택해야 돼, 그럴 수 있느냐? 그럴 때 그 눈물을 흘리면서 고하는 것은 열정,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 가지고 하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눈물을 흘리며 얘기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 9장 6절 7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어깨에 정사를 메웠어요. 그분이 세상의 역사를 친히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믿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 예수를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주로 영접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존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근데 모르고 헛된 거대 이렇게 분주하면 하나님이 정말 가슴이 아프지. 바울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게 생명이 아닌데 그걸 몰라서, 그가 만난 예수 그들도 만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십자가의 온수로 살면서 가는 그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본받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세일의 기도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오늘은 하고 이제 이번 주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아멘. 그럼 나는 행복한가? 행복이라는 건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근데 자기가 행복하다 그러는데 자꾸 갈수록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는 거 있어요. 왜? 죽을 날이 다가오면 사람들은요 불안해져요. 나도 행복해요, 나도 괜찮아요 막 그랬는데 이게 나이가 들고 자꾸 죽음이 임박해 오면, 엄습해 오면 뭐 심장이 벌렁벌렁하거나 갑자기 아이고 이러다 죽으면 어쩔까 할 때에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왜? 이 세상에 여러 가지들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거야, 나는 이 정도 하면 내가 정말 내 인생 잘 풀린 거야 그랬어. 근데 죽음이 임박해 오면요 사람은 두려워요. 자, 근데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직 나는 죽음은 몰라요, 아직 생각도 안 해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살아보세요. 죽음이 임박해 오면 의지할 건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자식도 죽음 앞에는 아무 힘이 되지 못해요. 내 모든 게, 그 어느 게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제가 살아생전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게 뭐냐면 묘지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그 묘지 정리가 지난주까지 싹 끝났어요. 갈 때마다 제가 아버님, 어머님 묘지 앞에, 묘비석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요. 나도 이 땅 가야 되는데 내가 그 밑에 내가 들어갈 자리 만들어놨어요. 거기 내가 들어간다고 할 때는요 누구도 아무 소용, 뭐 여러분들이 와서 울어준들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서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 아멘. 예수밖에는 붙잡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천하의 어떤 이름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인쳐주시고 근거가 되는 분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무슨,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다가 병원에도 안 가고 그렇게 죽었다 해도, 모세가 120세를 살아서 기력이 쇠하지 않고 힘이 팔팔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부르니까 가야 돼. 그 모세가 예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요? 갈 수 없어요. 예수밖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왜? 지금 이 땅에 살 때도 나병에 정말 어떻게 같이 사랑하는 자들과 살 수도 없이 성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살던 자들이 예수 앞에 가서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고쳐줘 버렸잖아요. 사랑하는 딸에 귀신 들려 있으니까 어떻게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여인은, 서로보니 여인은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자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못 들은 것 같아. 더 소리를 질러요. 근데도 응답이 없어요. 옆에서 제자들이 막 여인이 저렇게 부르짖는데 좀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떡을 했으면 자식한테 줘야지 개한테 주겠냐고 개 취급하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래도 이 여인은 다른 길이 없으니까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떡을 했다면 자식들에게 줘야지 개한테 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개들도 그 애들이 먹다가 흘리는 부스러기는 먹는데 그거라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때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걱정거리, 그 딸의 귀신 들린 딸이 나았다. 집에 가라. 가서 보니 딸이 나았어. 그 사람이 예수를 그 다음에 믿었는지 그 다음에 딸하고 귀신에서 노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사는 이날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예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며 이 땅 살면서 머리 아프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도 해결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지. 아멘. 이 땅에서 문제 해결돼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 못해. 근데 죽음의 문제도 도리어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은 이 땅의 그 아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그의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로 우리 예수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자. 예수 만나야 된다. 그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가 아닌 것을 찾아갈 때 막 속에서 열불이 나. 이게 이제 질투라는 감정이에요. 좋은 의미로. 여러분, 질투는요 주로 여자들이 남편 바람 피울 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되지. 그죠? 아니 나 말고 다른 년을 사랑하는 남자를 보면 속 터지는 거지. 그죠? 근데 두 가지라고 봐요. 저는 왜 질투를 할까? 그럴 때 일단 내가 무시당했다는 걸 열받아서 하는 나쁜 의미의 질투도 있어. 근데 저건 제가 저희 당숙이라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저하고 그러니까 당숙도 모총간이잖아요. 뭐요? 촌수? 근데 그분이 당숙모가 계셨어요. 저희 어머님 또래이셨는데 당숙모가 계시는데 혼자 그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그 이제 육총간이죠. 그래서 같이 학교도 다니고. 근데 어머니가 당숙모가 얘들 키우면서 서울에 가서 그 식모살이도 하고 그때는 그런 게 많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자식을 키우는데 저 어린 마음에 당숙은 어디 갔을까 했더니 첨년하고 사는 거야. 근데 그 당숙모가 그렇게 힘들게 애들을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던 그 첨년이 발로 찼어. 그러니까 그 혼자 살던 그 당숙모한테 오는 거야. 몸도 못 움직여. 근데 그걸 당숙모가 받아주더라고. 제가 그때에 어떻게 저걸 받아줄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의 당숙모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년이 지금은 알랑거리고 좋아할 것 같아도 당신 죽으면 내가 수발해줘야지. 내가 진짜 당신 사랑하는 거야. 이 인간아, 그것도 모르냐. 그리고 품는 마음이, 그 질투하는 마음이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자,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얘기할 때, 질투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떨 때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예수 아들을 죽여서 그 피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 2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행복하게 사는 길은 이거야.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얘기, 나밖에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내가 주관해. 다른 어떤 존재도 없다. 그냥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래. 그러면서 4절부터 우상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어떤 형태, 태양 같은 것 막 숭배한다고 하는 우상이 주로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것들, 또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이상한 막 그냥 생긴 거 막 도깨비 같은 것들 만들어내기도 하고,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들,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기괴한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름 붙여. 바알이나 아세라, 우리나라 같으면 산신령들이 막 있어서 무슨 심청이가 빠졌던 이제 임당수 이런 데 바다신이 있어서 달래야 되니 별하여튼 인간이 만들어내놓고 그걸 만들고 우상숭배를 해요.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절하죠. 절한다는 말은 가서 복을 달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이 뭘 해줄 수 있다고 하냐고,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시편 115편이에요. 시편 115편 1절로 13절까지 쭉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2절에 13절까지 계속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만이 높이 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의 존재가 사람이 만들어 놓고, 우상들은 8절에 우상들은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하나님이 실체를 알지. 인간 저들이 만들었고 말도 못하고 냄새도 못하고 귀도 듣도 못한 것 앞에 가서 절하고 할 때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이 미련한 인간아, 이 자식아, 내가 생사복을 주관하지 이런 너희들의 손으로 만든 이런 나무 덩어리가 뭘 한단 말이냐. 왜 거기가 저래. 그래서 갖는 그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 그럴 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덜어는 예수 십자가 붙잡고 오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 18절에 뭐라 그래?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또 눈물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들은 멸망당한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그들은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 쾌락을 좇아서 인간의 느낌, 우리의 감정, 내 어떤 쾌락을 좇아 사는데 그 끝은 그걸 다 이룬다 해도 부끄러운 거 아니냐. 떳떳하게 모든 사람과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 땅에 이 생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아닌데 이 생은 잠깐이고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잠깐이고 이제 영원한 부활의 세계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십자가 원수로 사는 그걸 볼 때 자기는 봤잖아요. 가서 보았잖아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3층천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다 보았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걸 누리고 사는데 그걸 모르는 그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애가 타는 거야.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게 복을 준다고 가서 섬기고 그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정말 답답하겠어요. 저 여자가 당신을 끝까지 보살펴 줄 줄 아냐? 지금은 뭐가 있으니까 당신 빨대 꽂아서 빨아먹겠다고 나온 전현이 당신은 어려울 때 해줄 줄 아냐? 이 인간아, 내가 네 그래도 똥수발 쳐주고 너 늙어도 내가 해줄 거야. 그 마음으로 지금 미련한 것에 대해서 속 터진 마음, 이게 건강한 질투요. 그게 사랑이요. 그래서 안 되면 확 그냥 고속도로 내버리지. 이 인간아 정신 차려. 그러고 긋기도 하고 자기 기분 나빠서 나버리고 저리가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는 마음, 이게 열정, 질투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는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어두운 인간이 빛이 되신 예수, 그 빛을 통하여 이 세상 만물을 되어지는 역사의 모든 것들을 예수를 통하여 볼 때에 이번 기도회 동안 여러분 꼭 외워야 될 부분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고린도전 1장 30절.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네 가지, 네 단어는 꼭 외우세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이 부분은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라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 안에서 자랑해라. 여러분, 이 네 단어 지혜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다. 이 네 단어를 가지고 지금 내가 이 세일회를 기도하는 지금 진행하는데, 지난주에 의로움이 되신다 이 단어를 설명하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뭔 말인가 목사님 했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럴까 봐서 이 말 안 하고 했는데, 이번 주는 거룩함이 되신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가 우리의 그럼 그 뜻이 뭐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한 주 매일 정리를 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30절은 내 단어는 예수가 누구야? 그럼 내 지혜가 되신다, 나의 의로움이시며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신다. 이것은 일단 애워놔. 그게 뭔가 설명해서 아는 만큼 세일회 동안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평생을 알아가야 될 일이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분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를 누리고 살 수 있어. 자,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는 신비한 거예요. 비밀이에요. 아무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난다는 말은 안다 이 단어는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함께 생명을 나눈다 이런 거예요. 예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예수의 것이야. 내 것은 내 것이고 예수 것은 내 것이고 이런 도둑놈의 심보가 아니고, 나와 예수는 하나, 생명이 하나 된 거야. 이걸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라, 한 몸을 이루라고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교회를 신부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와 나는 만났다 그 말은 나하고 운명이 같아. 그러니까 예수가 가는 곳을 내가 가는 거야.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합 하나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 사람이 똑똑해서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어. 아멘. 그건 고린도전서 2장을 1절부터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제가 계속 지금 지난 주간에 제일 많이 인용한 것 구절을 들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이었을 거야. 눈치가 있어야 뭐 절간에 가서 세비제시로 뜯어먹지. 덮어놓고 그것도 중간중간에 빼먹고
이빨 빠지댔기. 그래 가끔 왔는데 뭘 알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외우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은 쭉 읽어보면 거기서 얘기가 하나님은 성령님만이 아신다 얘기야. 11절부터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자,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성령님이 그 은혜로 주신 실체가 예수, 그분이 메시아, 그분의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 이걸.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거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이 된다.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내가 공부했다고 공부 같은 소리 해라. 그게 뭘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만졌던 그 3년 동안 따라하면 그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함께 체험한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시는 만큼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그 부요함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체험하면 우리는 견고하게 그 위에 설 수 있어.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이걸 한마디로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에베소 3장 14절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을 주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데 기도 내용이 뭐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하면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많은 열매 자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택하셨다. 그 대표 하나님이 선택의 예를 든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수도 없이 얘기했죠. 오늘 처음 듣고 뭔 말인가 하는 사람은 복이 없어.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나무 두 주라도 나와.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셋째 주에 살필 거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세상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이제 책임지고 지켜줄 거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야곱의 허물은 보지 않아요. 민수기 23장 21절에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아.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아. 왜 보지 않냐? 옆에서 자꾸 일러 바쳐. 누가? 율법이. 또 마귀들이 참수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죄는 예수 안에서 다 해결돼 버린 거야. 다 처벌받았어. 그게 다시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의인이다.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미 죄인이라고 정하고 죄값을 예수에게 담당시켜서 해결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는 우리가 죄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법의 원리가 그래. 2번 처벌을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되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아이고 이 인간 내가 쓸모없는 건 너를 내 아들 죽이고 나 진짜 억울하다.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후회하지 않으신다. 23장 민수기 23장 19절에 야곱 허물을 보지 않는다고 하실 때 19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을 안 해요.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가 없어. 어떤 후회가 없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잘못 선택해버렸어. 내 아들 죽이고 피로 갚고 샀는데 이게 좀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인간 보통 말종이 아니야. 내가 몰랐어. 그게 아니야.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아멘. 아멘.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10 이제 구원의 마무리를 하는 후회함이 없다. 로마서 11장 12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부분에서는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셔. 자, 그 부분이 로마서 11장 자, 29절이네. 로마서 11장 29절에 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필요한 거. 그다음에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어. 근데 우리는 후회하지. 내가 이게 로또 복권인 줄 알았는데 만나서 살고 보니까 이 남자 이거 완전히 꽝이야. 응? 안 맞아. 전혀 안 맞아. 그럼 후회하면 어떻게 돼? 응? 원망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봐야 돼. 이게 한 번 선택은 평생을 후회하니까. 한 번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는 LG 냉장고는 10년 속석이면 10년 지나면 바꾸면 되지만 이건 대체가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만남은. 사람은. 그래서 속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딱 봐도 알아. 근데 아예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누구 기대 하지 않았어.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냥 의롭다고 사랑으로 그리고 필요한 은사를 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자녀 삼으신 거나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하지 않아. 아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을 안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요, 자다가도 감사가 생겨. 내가 인간이 내 속에서 2가지 법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내 인간의 이 죄성이 내 욕심대로 그래가지고 부끄러울 때 있어요. 그러면 아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굴 둘까? 근데 하나님 앞에는 갈 수 있어. 가서 그래. 아버지 그래도 실망 안 하셨죠? 그럼 나는 네가 이쁘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스바냐 3장 17절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뭐 하시리라? 후회하시리라. 아멘.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 견딜 수가 없어. 아멘. 그냥 존재 자체로 이뻐. 아멘. 이게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자식을 낳아봤어야 알지. 자식은요 있다는 것만 해도 내 기쁨이야. 아멘. 나무 새끼는 흉이 보여. 아이고
저런 것도 나갔고 그래도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 먹었겠지. 근데 그 엄마한테 그러면 이해팬 내가 뭐가 어째?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뭐라고 부른다? 매끄나 그래. 고슴도치는 가시가 막 나서 닿기만 해도 막 찔려. 근데도 고슴도치 애미는 고슴도치 지 딸을 안고 매끄나. 사랑은 허다한 허물 어쩐다? 허물이 안 보인다니까? 그걸 다 해결하신 아들을 죽이시고 대속하셔서 해결하신 그분이 예수 안에 나를 보는데 얼마나 이뻐. 아멘.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 우리는.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 있으면 내가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따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뻐하신가 말이야. 그런데 왜 뭘 안 주셔? 그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반문하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 모든 것. 돈은 안 주시겠어요. 건강은 안 주시고 지혜는 명철은 안 주시겠어요. 좋은 성격은 안 주시고 기도하면 되지. 아멘. 이 얘기를 하는 앞부분이 26절부터 시작돼요. 뭐라고 했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몰라. 근데 성령이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면 우리가 뭔 말을 하겠어요? 그죠? 25절 말씀 보면, 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하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그러면서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31절. 자, 이 일에 대해 이런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데 아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 하나님의 아들 보내셔가지고 택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질투하시는 그 마음 열정을 갖고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뭐 생긴 것이 뭐 복덩이로 생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앞에 붙었죠. 단어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 조건이 없어. 아셨어요? 우리는 자꾸 조건을 따져서 이쁘니까 앞으로 될 것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은 조건이 없다니까요. 모르겠어. 왜 나 같은 걸 택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지, 왜 구속해 주는지. 내가 생각해도 이건 은혜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것을 만세 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다고 하셨다는 게 은혜라는 말밖에는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쓸만하니까 하나님 택하셨을까? 근데 내가 생각해도 잘못하면 흔들려. 구원이 그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하나님은 다 아시고 택하셨으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딱 한 분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셔.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내가 당신을 몰라. 그럼 내 속으로 그래. 당신이 아는 것은 조금이야. 내 속에 내가 말하는 걸 어떻게 알아? 그죠? 근데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 하나님은 내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시편 139편에 1절부터 이 지식이 너무 커.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2절에 나의 안고 일어섬도 하셔. 멀리서 내 생각을 다 꿰뚫어 보셔버려. 생각하는 것도 겁나는 얘기요. 근데 다 아시면서 안 버리니까 미치게 좋은 거야. 이게 사랑이야. 아멘. 우리는 딱 들여다보면 더러워서 아이고 이 인간아 욕하는 것은 잘 몰라서 그것만 욕해. 진짜 알면 쳐다도 안 봐. 아멘. 옆에 분 한번 봐봐. 내가 당신 속을 몰라서 그래도 감사하시오. 아멘. 당신 속 알고 내가 쳐다나 보겠어? 여보 고마워. 나를 다 몰라서. 아멘. 그러니까 같이 살자. 그죠? 이렇게 알려줘. 모르니까 살지. 알면 살겠어. 사람은 알면 알수록
그래서 너무 가까이 오지 마. 알면 알수록 다쳐. 그래서 다 그죠? 불가 온 적당한 거리를 둬야 돼. 아멘? 근데 하나님은 적당한 거리가 아니라 내 속까지 다 꿰뚫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몰라? 근데 하나님은 나를 허물하지 않아. 한 번도 내 약점을 들추어내서 나 기죽이신 적 없어. 왜? 그럴 때마다 울어.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담당하셔. 나는 잘 알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구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셔. 아멘.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어.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뭘 근거로 사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힘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있어서 열매를 맺되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그래 자라야 됩니다. 아는 만큼 천국은 내 것이에 누릴 수 있어요. 천국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 마저 빼앗깁니다.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10달란트 가진 자는 1달란트 땅에 묻어둔 것을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 우리는 1달란트 묻어버린 거 이놈의 새끼 잘못해서 빼앗아 가지고 준다면 2달란트 갖고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겠지만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행복한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계속 근심 걱정해. 그래서 오늘 주보의 제목이 뭐예요? 주보도 안 보고 왔지 뭐 이런 거 보고 그냥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 그럼 예수님을 만났으면 확실하게 만나고 그 안에서 예수님하고 계속 동행하고 살면 증거가 뭐냐? 얼굴이 환해. 아멘. 항상 기뻐. 늘 감사가 돼. 근데 예수님을 알긴 안다고 할지는 모르는데 잘 깊이 안 사귀면 얼굴에가 걱정이 많아. 빌보 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결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예요? 평안하고 강건한 거예요? 평강?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내가 마음에 평안이 있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쌓은 선에서 뭐가 나와? 선이 나와. 쌓은 악에서 악한 게 나와. 그래서 마음은 알 수 없는데 열매로 알아. 그래서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입으로 뭐 나 하나님 사랑해 그런 거 안 해도 돼. 얼굴 보면 알아. 그리고 뭐래? 늘 감사가 있어. 그리고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가면서도 아버지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해. 왜?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감사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 오늘 또 하나님, 여러분 이런 감사가 됐으면 이게 진짜인데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내 인생에 최종원 목사를 만나갖고 내가 이 복음을 감사해봤어 안 했어? 봉투 확 까불어? 제가 왜 세일에 헌금해도 많이도 안 해. 뭐 집 팔아서 하라고 내가 안 했잖아. 근데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분이 책을 냈어요. 그래갖고 저자 근정해갖고 저한테 사인해서 책을 보내는 분도 있어요. 막 우편으로도 보내주고 보낼 때 나는 나한테 내가 돈 주고 안 산 책은 본 적이 없어. 제목은 봐. 아따 책 두껍게 냈네. 비싸게 냈겠네. 그래도 내용은 안 봐. 왜?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봐. 강의를 들으러 가도 들을 거리 내가 정말 이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이건 내가 수강 신청을 하고 돈 내고 들어야 정신 차리고 듣지. 그죠? 그냥 지나가다가 야야 저 뭐 재밌는 얘기 한다는데 가보자. 여기 체육관에서 뭐 쇼를 하니 뭐 와서 노래하니 뭐 별것들이 다 와요. 우리 주차장 쓰겠다고 꼭 티켓을 4장이나 6장 줘. 그러면 맨 먼저 선택의 권한이 나한테 있어. 내가 가려면 갖고 가면 돼. 근데 나는 한 번도 안 갔어 지금까지. 이문세 온다고 그래서 한 번 가보려고 했더니 그날 찬양대 회식 있다고 해갖고 그나마 못 가버렸어. 엊그제 나오나 왔어.
나보다 나이 더 먹었는데 찢어진 청바지 입고 아주 아줌마들이 막 난리가 아니야. 온 동네가 5시부터 무진노가 맥히더라고. 왜 그런데 했더니 나훈아 온다고 7시 반에 하는데. 그래도 나는 안 가, 공짜는. 왜? 갈 마음 없어. 만약 내가 누구를 원하는 사람이 왔다면 자서 그게 입장권 얼마대 그랬더니 막 8만 원, 10만 원 막 한답다. 내가 돈 주고 가면 악착같이 가겠지. 돈 생각나서. 돈 생각이 나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 그러니까 올 때 그래도 최종원 목사가 마지막 세일의 기도 한다는데 언제 또 들을지도 없고. 아멘? 아멘 또 안 해. 오늘 새로운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새 가족이. 그분이 회사 사장님이래. 전도하신 분 얘기에 의하면 소개하면 150명의 직원이 정규직이래. 세계에서 두 회사가 이 그 유리를 갖다 렌즈를 만드는데 우리 그 강주가 R&D 그 광산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최첨단의 통신 장비, 이 빛으로 이제 정보들을 보내고 하니까 그 렌즈를 만드는 거. 그래서 한국이 하나, 일본에서 한 회사, 그래서 전 세계의 시장을 양분해서 하는데 이분이 왔어. 아주 그 새로 시작해가지고 이 분야에서 아주 이제 그래가지고 판매처가 주로 이제 미국 쪽 이쪽으로 판매하고 하니까 늘 출장 가서 지난주 출장 갔다 오늘 이제 와서 같이 왔어요. 밥을 먹었어. 그래서 생긴 것도 이뻐. 꼭 봐봐는 오늘 새가족 이혼들이 무슨 배우 닮은 것 같다고 누구 닮은 것 같다 누구 닮은 막 그런 게 내가 그래서 그냥 이쁘다 그래. 왜 누구 배우 어쩌고 닮았다 그러면 일단 이쁘다는 거 아니야, 멋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이 딱 한마디 이렇게 얘기했다. 목사님 설교 참 재밌대요. 아, 나는 1호가 되더만. 근데 여러분 그냥 와? 정신 차리고 들으라고 그냥 오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왜? 그래야 와야 정신 차릴 거 아니야. 뭐 그렇다고 내가 뭐 헌금한다고 이 헌금 갖고 우리 교회가 뭐 무슨 땅을 살 것이요 뭘 할 것이요 별로 많지도 않아. 그런데 그냥 오는 것보다는 다음은 내가 그죠? 그래서 마음을 모으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난 정말 지갑 내고 싶은데 없어요. 그러면 그냥 오세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안 와보지 말고. 무슨 얘기 하는지 참말.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포기 안 한다.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어제 얘기했죠. 하나님이 택한 야곱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만들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꾸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 앞에 가서 절하거나 그러한 걸 찾아러 다니면 하나님이 다리도 빼불어 질질 끌고 다니도록. 히브리서 12장 11절 이후에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제가 이걸 저는 다리 어그러지지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 때 야곱의 다리를 확 뽑아버려 갖고 질질 끌고 다니더라도 마지막 하나님. 그래서 그가 창세기 48장에 보면 11절 이후에 그런 고백을 해요. 마지막 이 다리까지 뽑아갖고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했는데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12절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 두 아들을 물러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므낫세 끌고 왔어. 그때 이 요셉이 아버지의 오른손에 자기의 큰아들 므낫세 왼손에 에브라임 데리고 왔는데 어금 맞춰버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나도 안다. 영안이 열려 야곱은.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야 될 것인지. 야곱은 마지막 하나님이 그의 생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지만 야곱은 영안이 열려서 그 다음 죽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
장차 이루어질 그 나라를 그 후손 12아들을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야곱은 잔깨가 많고 잔머리 있어서 지가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확 두드러 다. 여러분 뺀질거리고 돌아다니지 마. 젊은 우리 청년 대학부 하나님 말씀 안에 모이기에 힘써라니. 기도해. 느그머리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큰 머리가 작은 머리들은 하나님이 손밥을 복잡하다. 잔머리 쓰지 말고 큰 머리 앞에 순종해. 아멘. 이 진리가 깨달아질 때쯤 되면 너희도 늙은다. 너희도 손자 볼 나이가 돼야 깨달아. 그때까지 사람은 그렇게 쉽게 못 깨닫는 거예요. 다 인생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임박할 때 그때 죽은 최종원 목사가 그때 살아서 그 말했는데 그럴 날은 너무 늦게 와. 성령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왜? 나도 몰라. 왜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신다? 아들보다 더 사랑하셔. 아들을 죽였어. 예수를 죽이시고 그 피로 대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질투하는 마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빚으신다.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고생을 덜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이루려고 하셔. 그게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주 우리 같이 살필 거예요. 오늘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정말 부족한데 사람들도 나를 선택을 잘 안 하잖아요. 좋은 회사는 대기업은 나를 선택 안 해. 왜? 실력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큰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함께하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또 하나 절대로 버리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 은혜로 우리를 빚으셔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 얼마나 사랑이 감사해.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서 많은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정말 지혜의 삶을 살도록 성령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